2024년 2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다섯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와 온 창조세계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주소서. 그분 우리 안에,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주소서. 그분 우리 안에,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주소서. 그분 우리 안에,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주소서. 그분 우리 안에,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주소서. 그분 우리 안에. 아멘. 내 맘과 생각 다 신께 이끌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다 신께 이끌소서. 지치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놓으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끌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놓으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끌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놓으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끌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끌소서. 미치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 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27장 1절부터 29절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성은 그 값을 성소 세계를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라. 여성일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성은 그 값을 20세겔, 여성은 그 값을 10세겔로 정해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 4겔로 값을 정해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성은 15세겔, 여성은 10세겔로 값을 정해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제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제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값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면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습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예, 그 돈입니다. 삽비라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내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여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잠시 짤막하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부터 29절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모든 것이 거래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시작이 언제 어디서부터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류학자들은 돈의 시작이 고대 세계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라면 몇 세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그 세계는 오직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의 활동이 있어서 하나님은 거래하고 교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고받는,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에 성전이 중심되게 하셨고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하면서 또한 교환하면서 거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환과 거래는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은 그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해낸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를 사용하지 않는, 더 이상 동물을, 더 이상 어떤 것을 바치지 않는 그런 생활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면 온전하게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을 나쁜 짐승, 좋은 짐승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은 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는 바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짐승, 그리고 예배에 사용될 수 없는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짐승이며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려고 하는데 그 바치는 것에 있어서 또한 그 뒤에 16절로부터 21절에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지나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의 비례에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년에 바친다. 가장 거룩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결하게 여기는 그때에 그것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 땅의 뿌리 씨앗의 분량에 따라서 은 50세겔 또는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를 부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꼼수를 부리면 그 값을 오히려 낮춰버리는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나쁜 짐승, 좋은 짐승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구별하여 부정한 짐승은 정말 더럽고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단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구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저 예배에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만 정한 것 뿐이지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저것들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방금 전에 희년의 밭을 바치면 제값을 주나 희년이 지나고 난 뒤에 즉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밭을 바치는 자는 오히려 값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야지 꼼수를 부리지 말라. 꼼수를 부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이 5장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너의 것이었고 팔고 난 뒤에 그 땅의 값도 너 것이었는데 즉 너가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속이려고 하느냐.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 판값을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겉으로는 명예를 얻고 속으로는 뒷돈을 챙기려고 하는 왜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건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너도 주님의 영을 대적했으니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5장과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었는지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나님의 속내까지도 다 알아. 정한 짐승 오케이 좋은 거, 부정한 짐승 오케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성경을 잘못 읽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고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잠시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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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연후 5번째 주간 금요일 관조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연후 5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송은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설 명절 보내시며 돌아온 일요일에 각자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몸낸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